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절기로 지키는데요. 제가 자주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 설교할 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말씀이 능력입니다. 또 기도가 능력입니다. 찬양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이 감사의 능력, 이 감사의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이며 심리학자인 돈 베이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감사요법인데요. 이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질병도 고치고 또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감사요법, 그 책 이름을 그렇게 이제 붙인 것입니다. 이 책에서 베이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태도는 변화시킨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태도, 환경을 대하는 태도,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변화시킨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면 삶까지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가 가지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초막절 세 차례에 걸쳐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잘 지켜봐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어다. 유월절은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밀과 보리를 거두도록 도우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고요. 그리고 초막절, 이게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광야에서 지키고 도와주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또 연말에 이제 곡식을 거두고, 그러니까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가두고 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처럼 절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절기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감사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기를 강조했을까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감사는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정해주신 시점은 아직 감사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때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여기 보면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는 시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애굽을 떠나 3개월 정도 되면 나름대로 음식 같은 걸 준비해 갖고 왔겠죠. 그렇지만 이런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약속의 땅은 아직 멀리 있고 이 백성들의 삶은 고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언제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것을 기약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큰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터져 나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원망도 하잖아요.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 다시 돌아가면 안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 감사의 절기들을 정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할 것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이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감사 절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요즘같이 어려울 때 도대체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게 어디에 들어가서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런 회의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고 뭐예요?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감사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런 회의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애굽을 잘 탈출했나? 애굽을 나오는 것이 잘한 일인가? 또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광야에 있지만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고 지금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어서 감사한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광야의 삶에 지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는 두렵고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었고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고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힘으로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생명값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죽을 인생인데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다음에 잘 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서 있는 곳이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 감사할 때 감사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정말 희망찬 출발이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죠. 하지만 광야의 여정은 어렵고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후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이끌어 주시는 중요한 방식,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냥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야.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그게 뭐예요? 그것이 절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망증이 아주 심하잖아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게 얼마 안 돼서 그 은혜를 금방 잃어버려요. 금방 잃어버리고 다시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딱 지켜서 절기를 주시고 절기를 지켜서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하나님께로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그거를 잊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세계 2차 대전 중 헤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공수부대원이 있었는데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잘려나간 두 팔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제 자신은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심한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기도를 하는 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느냐? 잃은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느냐. 러셀이 조용하게 생각해 보니 두 팔은 잃었지만 자신에겐 눈도 있고 자신에겐 발도 있고 자신에겐 귀도 있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살아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잃은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얻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끔찍한 사고 속에서 많은 것을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생각을 바라는 극구는 이게 생각을 바꾸면 감사는 생각을 바뀌게 한다고 했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수를 만들었고 의수로 열심히 타이프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내온 세월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직접 그 영화에 출연하게 됐어요. 그 영화가 크게 성공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 영화가 아카데미 영화상 9개 부분을 석권한 그 영화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오래전에 된 영화인데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세대들은 보셨을 거예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입니다. 그는 그 영화 출연으로 아카데미 영화상 조연상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나오네요. 저 사진이에요. 저기 포스터였어요. 그때 당시. 근데 기자들이 이제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육체적 장애가 당신을 절망케 하지는 않았습니까? 육체적인 장애 때문에 두 팔이 없으므로 당신은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육체적 장애가 오히려 나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장애가 없었다면 어떻게 작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아카데미 영화상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여요. 당신들도 잃은 것을 계산하지 말고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면 잃은 것에 몇 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왜 그렇게 고달프지? 나는 감사할 조건이 왜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더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이 있으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힘으로 어려움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만 은혜를 잊지 말고 너희 다음 세대, 너희 그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도 은혜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미래 세대에게도 은혜를 감사를 훈련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가르쳐라. 다른 말로 절기를 통해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왜냐하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미래 세대 아니에요, 미래 세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게 정말 감사하는 거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돼요. 이제 어느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이 감사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감사하는 아이들에게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높으면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감사할 수 있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고, 자존감이 높으면 어떤 위기 대처 능력이 좋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으면 상처도 별로 안 받고 좋은 멘탈을 유지하면서 위기 대처 능력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 너희들 다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내봐. 그러면 아이들이 다 이제 감사 제목을 적어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해마다 그런 감사 제목을 적어내요. 감사 제목이 뭐냐면 잘생기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 않은데 그건 항상 그 기도 끝을 잘생기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재밌잖아요. 야, 넌 네가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 엄마가 저보고 매일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우리 아들이 잘생겼다고, 잘생겨서 감사하다고. 엄마가 항상 잘생겼다고, 너무 잘생겼다고, 잘생겨서 엄마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쾌하잖아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 관심을 갖고 이제 그 가정, 이게 엄마가 누군가, 어떤 가정인가 봤더니 굉장히 무슨 막 그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막 좀 막 막 엄청 막 잘 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가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오히려 얘가 키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천적으로 아이에게 그걸 길러준 거예요. 그런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도록. 너 잘생겼어, 너 멋있어. 그 아이는 누가 그 못생겼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너 키가 적어, 왜? 그거 일로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뭐예요? 자기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품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감사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부모님, 이제 아이들 있는 부모님들은 가서 아이들하고 한번 이렇게 저녁 먹기 전에, 저녁 먹고 나서라든지 한번 이렇게 나눠보세요. 너는 어떤 감사 제목을 가지고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어떤 감사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니? 한번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이런 감사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 주세요. 그게 훌륭한 신앙 교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이어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은혜를 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럼 뭐 더 주고 싶겠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중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감사하다고 고쳐주셔서. 그것도 이방인입니다. 나머지 9명은 그냥 가요. 그러면 그 9명은 감사할 마음이 없었을까요? 감사할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감사해야지. 다음에 시간이 나면 가서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 사람 이방인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내일까지 미루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곧장 예수님께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은혜,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감동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감사하세요. 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지금 감사의 제목을 찾고 지금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주신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주실 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준비된 복은 감사하는 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계속 감사헌금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감사헌금을 하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을 담아서 감사헌금을 할까요? 거기에는 일종의 선불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불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속을 좀 썩이지만, 지금은 많이 모자라지만, 또 부모의 입장에서 지금은 부모로서 별로 해줄 것이 없지만, 하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해줄 것이 없지만, 지금 나의 능력이 안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에는 선불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새로운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후에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